오순절에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람 그리고 불로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은 그 순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듣게 된 이웃 사람들은 이 현상을 신기하게 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입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수도인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이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고유한 갈릴리 지역의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누군가의 목소리와 억양을 듣고서 이 사투리를 쓰는 사람은 갈릴리 지방 사람이구나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는 고대 근동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일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교통과 이동수단이 또 길이 지금과 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형태였습니다. 삶의 방식, 삶의 의미, 삶의 목적도 모두 그 갈릴리에서 함께 사는 구성원들 속에서 익히고 배우며 살아갔습니다. 갈릴리는 저들이 살았던 첫 번째 세계요, 아니 죽을 때까지 살 마지막 세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다른 언어를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갈릴리로 국한된 저들의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를 초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던 낯선 땅과 사람들, 그들로 대변되는 문화와 새로운 가치를 향한 이끌림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다른 언어가 그 순간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그들에게 이식되었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주어진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그 순간 다른 언어를 경험하게 된 제자들이 이후에 그 언어를 쓰는 나라와 사람들과 무관하게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건은 분명한 성령님의 강림이었고 나를 향한 말 건네심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를 넘어 성령님이 주신 그 신호와 언어를 따라 그들에게 나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갈릴리를 첫 세계요 마지막 세계로 살았던 이들이 그 세계를 넘어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뻗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의 세계, 단단한 갈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세계에서 말하는 인정, 성취,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역으로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의 첫 번째 세계,
어쩌면 마지막 세계라고 여기는 그 갈릴리 안에만 머물러 살도록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은 그 갈릴리라는 비좁은 세계의 언어와 논리와 방식으로는 도무지 담아내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전부라고 여겨왔던 그 갈릴리 너머로 이끌리고 또 이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본문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자기라는 공고한 세계를 넘어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환상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본문은 증언합니다. 여러분도 환상을 자주 보시겠습니다만 이 환상은 우리의 현실과 생각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들로 엮여져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옷자락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환상 속에서 그분의 현존을 나타내는 그 옷자락을 성전 안에 가득 채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환상을 보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구나. 이 모든 곳에 주님의 현존이 함께이구나. 이사야는 그 높은 곳에 계신 보좌가 내가 있는 성전 이곳에도 있음을 알고 놀랍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천상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들은 날개가 6이었는데 두 날개론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두 날개론 날개 비행을 하고 있었고 마지막 두 날개론 다리를 가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말, 여는 찬송과 구약 본문을 읽으며 했던 그 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상태와 스랍들의 찬송 소리로 그가 서 있는 터전이 요동하는 이 연기가 가득한 상태를 경이롭게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환상 앞에서 본능적으로 내가 부정한 존재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갓 태어난 작은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 완전히 순결하고 완전히 순진무구한 존재 앞에서 나의 부정성은 더 극적으로 대비되며 드러나곤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부정함, 그분 없이 살았던 순간들은 오롯이 대조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그러한 부정성을 자각하며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은 무너지고 존재할 수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의 탄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그 스랍, 그 천사 같은 존재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제단 숯을 입술에 대며 너의 악이 사라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더러움, 부정성, 죄, 그래서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다가온 스랍의 행위로 인해서 일순간 사하여지고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에 의하면 노련한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이해는 틀렸던 것입니다. 그는 망했다고 생각했으나 죄사함을 받았고 오히려 거룩한 존재로 세움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예상할 수 없고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은총이 그렇게 주님의 보좌로부터 자신에게까지 흘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내 주님의 목소리가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사야에게 당도합니다. 놀랍게도 환상 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이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충격적인 방식의 고백이며 접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신에게 위험에 찬 명령이라고는 없습니다. 성전을 가득 채우고 스랍들의 진동하는 찬양을 받는 신적인 왕적인 권위도 이 말 안에는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분께서 나누어 주신 목소리는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것은 대화 중에서도 아주 깊은 내적 관계 안에서 마주할 수 있는 고민 아닙니까? 기도로 치자면 가장 깊은 기도의 자리가 여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해 뵙는 것도 모자라서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을 나누어 듣게 되는 어떤 일치의 순간 말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며 이런 일치의 순간을 경험하시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청합니다. 그것은 당시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은 알지 못했던 예수님 내면에 있던 깊은 고뇌였고 그 고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 당장 다가오는 두려움에 저항하는 몸,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기도하며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십니다. 예수님이 3번에 걸쳐 간절히 기도하며 그 마음의 소란을 마침내 잠잠하게 하고 자기 최면을 걸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이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과 같이 자기에게 당신의 마음을 토로하시는 아버지, 아빠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내가 그렇다면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오래되고 깊은 고뇌를 예수님은 기도 중에 다시 한번 마주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 하나님께 흘러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도 물밀듯이 밀려들어 나를 뒤덮는 순간, 그렇게 기도 안에서 두 마음이 뒤섞인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비로소 향방을 되찾게 됩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나를 보내소서. 그분은 현재의 두려움과 자신의 바람을 넘어서는 더 거대한 자신을 감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에게 멸망이 아닌 영생을,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려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마음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순명의 순간은 누군가의 강압이나 명령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상황과 그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아니 그분의 마음을 내가 나누어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드릴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명하는 사건, 하나님의 뜻에 비좁은 나의 생각과 자아를 넘어 그 미답지를 향해 나아가게 결단하는 사건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방식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툭 한마디 건네며 어디로 가라 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이와 같이 내밀하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여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나의 갈릴리를 넘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제자들은 난생 처음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경험합니다. 조금 더 큰 맥락을 짚어보자면 이 사건은 그저 갑자기 어느 날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언어를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과 시간을 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그들의 공동체를 향해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비로소 자신을 부르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이 담긴 목소리를 그렇게 듣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 그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끌립니다. 얼마 전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이어폰을 다시 3달 만에 되찾았습니다. 참 등잔 밑이 어둡죠. 저는 오랜만에 이어폰을 찾은 것이 반가워서 3달 동안 음악을 듣지 않고 살았는데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에 길을 나서며 이어폰을 귀에 꼽았습니다. 와, 묵직하게 들려오는 베이스 리듬, 그리고 노래하는 이의 목소리에 떨림까지 담아내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걸으면서 한 노래를 듣고 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골목을 걸었고 제가 키우는 개와 함께 산책을 하며 성미산을 오르고 또 내리고 그러며 집에 돌아가기 위해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신호등 앞에는 왕복 8차선의 거대한 도로가 펼쳐져 있었는데 마침 출근 시간이어서 많은 차들이 저마다의 바쁜 속도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차들이 달리며 내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어느새 제 이어폰으로 들리는 귀의 음악 소리를 잠식하고 이 소리를 자꾸 저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윙윙 붕붕 하고 지나가는 그 차들의 소리들 때문에 저는 그 신호등 앞에서 음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그렇게 이어폰을 꽂고 서 있었습니다. 음악을 듣고자 할 때 단지 이어폰을 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수한 굉음과 소리로 가득한 곳이고 그 소리가 우리의 귀를 함께 자극하고 채우고 있는 동안은 이 이어폰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롯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얼른 그저 새들이 노래하는 한적한 숲이나 차가 없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다시 오순절 제자들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도 중에 마치 이어폰을 꼽은 듯 다른 목소리를 듣고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때 들었던 성령 충만함 속에 들은 소리가 사건이 그들의 일상에 항상 함께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평생을 체화하며 들어왔던 갈릴리의 방식, 갈릴리의 목소리가 거센 자동차처럼 그들의 마음을 싱싱 달리며 하루하루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다시 희미해지고 향방을 잃곤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인 내가 무엇을 하겠단 말이냐? 너는 한낱 어부에 불과하지 않느냐? 아니, 행복은 순명이 아니라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인데 어찌 지금 당장 돈 벌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운운하고 있느냐?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갈릴리의 목소리에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곳에는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 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의하면 적어도 베드로는 그리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라 하실 때 그의 마음에서는 갈릴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들려옵니다. 이것은 위법인데, 부정한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은 덕이 되지 않는데, 지금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인 네가 이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할 것인데, 무수한 굉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려왔고 그는 아닙니다. 주님, 부정한 것은 못 먹겠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주님,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와 같은 말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단숨에 일어나는 결단, 깔끔하게 찾아오는 일이 아님을 성경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그 이야기 속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가게 된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못 가겠다는 베드로를 한 번, 못 가겠다는 베드로를 두 번, 못 가겠다는 베드로를 세 번 찾아오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고넬료의 종을 보내 마주하게 하시고 숙고하는 중에 또 말씀하시며 그가 자기의 완고한 세계 갈릴리의 목소리를 넘어설 수 있도록 거듭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며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은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듭되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거듭 우리를 갈릴리 너머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알아차리는 것.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지금 내가 따라야 할 것은 오래된 갈릴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 목소리이구나.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아차림으로 갈릴리에서 벗어나고 알아차림으로 성령님에게 이끌리며 알아차림으로 용감하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내밀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며 우리가 나를 넘어 당신의 이끄심을 따르도록 말씀하십니다. 눈앞을 지나는 거대하고 육중한 소리들에 휩쓸려 길을 잃어버리고 향방 없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좁은 하나님과 나와 너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넘어 성령 안에 진리로 이끌릴 때 그것보다 우리 삶에 빛나는 순간, 은총의 순간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끊임없는 소리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합니다. 갈릴리에서 익히 들어왔던 오래된 목소리가 스멀스멀 밤마다 찾아와 우리를 옥죄고 붙듭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다시 새로운 숨결 받은 존재로 일어났다가 휘청휘청 아니요 주님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저앉을 때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흔들림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 갈릴리 너머로 이끄시는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대화할 때에, 우리가 환상을 볼 때에, 우리가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에 주님, 그 모든 순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 여전히 말씀하시며 주님, 우리의 삶을 당신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